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은 약속, 다른 결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으면 결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같은 약속, 같은 결말이 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내가 헌금도 드렸습니다. 두 손 걷어 붙이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결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2장 25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한 나라죠. 다윗 때도 한 나라였고 그 이전에 사울 때도 한 나라였습니다. 사울 때도 한 나라, 다윗 때도 한 나라, 솔로몬 때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데 결국 둘로 갈리게 한 그 근본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육체로 마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 그의 노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많은 아내를 두는 것도 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많은 아내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믿고 있는 우상단지를 하나씩 들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 우상단지를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줬습니까? 곳곳에 어떻게 보면 산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흉이 누구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기회를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토록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끝이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육체로 맞춰진 자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의 세대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장수였던, 솔로몬이 정말로 믿었던 장수,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쪼그라든 겁니다. 한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 르호보암 때 가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물론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지만 성경은 그냥 한 지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다 10개 지파가 다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여로보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먼저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뭐예요? 신임을 얻었죠. 자,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쪼개지는, 이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을 똑같이 누가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하시면서 결국 다윗에게 한 약속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네 집도 내가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자, 지금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읽었던 말씀 여로보암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우리 하늘빛 교회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날고 뛰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입이 둔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한 심령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저의 한편의 설교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하고 외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용기를 잃은 자 용기를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된 진리의 자리로 와서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리 날고 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제가 체득한 건 딱 하나 그겁니다. 처음에는 제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교만한 생각이죠. 제 설교가 그래도 그냥 완전히 죽쓰는 설교는 아니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게는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세운 것처럼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처럼 견고한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어떤 결말로 나타나야 될까요? 다윗과 같은 결말로 나타나야 되죠. 다윗과 같은 결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말이 나타날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위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나라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나라인데 이 10개 지파, 이 10개 지파를 내가 잘 간수해야 될 텐데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르호보암한테, 남한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나는 정통성이 없는데, 정통성은 저 르호보암에게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 내 백성들이 해마다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저러다가 르호보암이 선동을 해서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 엄습했어요? 여로보암에게 엄습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깨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장깨.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차라리 망하면 망할지언정. 저는 이 하늘빛 교회를 10년 동안 담임해오면서 제 한 가지, 마음에 한 가지 이미 딱 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시면 나는 문 닫을 거다. 구차하게 그런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뭐 성도님들이 비유 맞춰가지고 등 두들겨 주면서 헌금 많이 내게 해서 그런 구차한 목회는 하지 않겠다. 성전의 문을 닫으면 닫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겠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라면 문을 닫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교회라면 문을 닫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경매로 날아가면 어떡하나. 죽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올리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충격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냥 문을 닫으십시오. 그냥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냥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구차하게 끌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여기저기 서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냥 문 닫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문 닫을까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제게 걱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냥 평안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평안하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이 혹여 저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저로 인한 고난은 아닐까, 저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닐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될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될 때 도망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가게 될 때 바다에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죠.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 한 방울 안 온다 그랬는데 막 호우 경보가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날씨가 100% 해가 뜰 확률이 쨍쨍할 확률이 100%였는데 갑자기 호우 경보가 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 근데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뭘 깨달아요? 요나가 깨닫죠.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생긴 풍랑이다. 나로 인하여 생긴 풍랑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잔잔하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던져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 올려봤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냥 저를 바다에 던지셔서 모든 것이 잔잔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택하십시오. 자, 두려움이 지금 누구한테 몰려옵니까? 여로보암에게 몰려옵니다. 여로보암에게 몰려와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야죠.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솔직히 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통성이 없고 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이 있고 내 백성이 자꾸만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길을 제시해 주실 텐데 자기 생각으로 쥐가 살고자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자, 잘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 살고자 온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큰 죄입니다. 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저 하나 살고자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우리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차라리 나는 죽더라도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지금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니 성전과 같은, 미니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어디에 만들어요? 맨 북쪽에 갈릴리 바다 그 북쪽 거기 단 쪽에 하나만 세워놓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베델에 세우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델에 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쉰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뭘 모방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휴전선을 하나 딱, 영적인 휴전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갈 필요가 없이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죠?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교회가 그 파주 한 군데밖에 없어? 교회 집 앞에 맨 교회야. 여기 가면 안 되지. 왜 거기까지 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집 앞에 교회 천지인데 왜 거기까지 가? 기름 떼가면서, 통행료 내가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단이 가까우면 단 쪽으로 가고, 베델이 가까우면 베델로 가고, 예루살렘은 가지 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되게 편하죠. 엄청 편해졌는데 신앙이? 내 신앙이 엄청 편해졌는데? 이렇게 내가 믿어도 되나? 우리 성도님들, 편한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강박한 줄 아세요? 저는 정말로 강박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북한에 가짜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 쥐하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북한에 가짜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그 가짜 교회에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가짜 목사가 한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일까요? 가짜 목사가, 나는 목사도 아닌데 가짜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그럼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생명을 주는 설교예요? 아니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 요나가 성의 없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까? 요나가? 아닙니다.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될 놈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근성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또 매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성을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했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일어납니다.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베델에 그리고 단에 예루살렘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미니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발단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우상의 나라로 전락됩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잘 보세요. 자, 지금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사장을 누구로 삼아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면 되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그 사람이 제사장 되는 첫 번째. 국회에서 뭐 공천 받죠. 비례대표 1번부터 쭉 가잖아요. 그 비례대표 1번에 누가 된다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 1, 2년 안 보이더니 나타나서 목사 됐다는 사람들 보이죠?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 뭐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로 목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들이 또 부흥이 잘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재주는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라지단으로 묶는 역사라고 봅니다. 가라지단으로 묶는 역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알고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리고 절기도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다 만듭니다. 절기도 모든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 초막절을 날짜를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인데 8월 15일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2월 14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33절 다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인간적인 방법,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제 우상의 나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뭘 봐야 돼요? 결말을 봐야죠. 자기 깨로 뭘 만들어냈는데, 자기 깨로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자, 14장 읽기 전에 13장을 보면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아히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죠. 돌아왔을까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13장 3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 이 일 외에도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우습게 이긴다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뒷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우리 승노님들 뒷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뒷감당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승노님들은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니까 얼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 뭘 드셔요? 처음에는 회초리를 드시다가 나중에 뭘 들까요? 쇠몽둥이를 드십니다.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회초리로 맞는 게 아플까요? 쇠몽둥이로 맞는 게 아플까요? 회초리는 그냥 이 종아리에 맞았는 자국만 생길 뿐입니다. 쇠몽둥이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초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드실까요? 쇠몽둥이를 듭니다. 쇠몽둥이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 이제 그런 시점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의로운 아들입니다. 이 악인의 집에서 의로운 아들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런 못된 왕에게서 정말로 착하고 선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변장해가지고 아이야라고 하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묻고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낫겠는지 죽겠는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이 어둡다고 모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리.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뭐야?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거야.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진 자가 잘 될까요? 그의 결말이 좋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하나 살고자 인간적인 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진 여로보암을 그냥 두실까요? 보세요. 이제 무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그리고 나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자, 이런 무서운 저주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자, 지난주에 다윗이 분노했을 때, 나발에게 분노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벽에 오줌 누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세틴 베키르 기억나십니까? 벽에 오줌 누는 놈들은 다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분노했죠. 나발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분노해서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마세틴 베키르입니다. 남자, 정상적인 남자는 이시죠. 히브리 원어로 이시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라고 하는 이시라는 단어를 남겨두고 벽에 오줌 누는 자, 마세틴 베키르, 분노해서 조롱할 때, 경멸할 때, 저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세틴 베키르를 또 누가 사용하셔요? 여로보암의 집을 썰어버리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마세틴 베키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내가 바로 벽에 오줌 누는 자입니다. 서서 오줌만 쌀 수 있는 애들은 다 죽이겠다.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한 사람이 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똑같이 주일날 봉사한 사람이 왜 가라지로 분별돼야 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지금은 다 알곡입니다. 지금은 다 성도입니다. 지금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천만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눕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우리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서 행한지라. 자, 그래서 결국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바하사에 의해서 신멸을 당하면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로 그름더미를 썰어버림처럼 썰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열왕기상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은 그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몸이 늘 차갑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고민 끝에 이제 왕을 보필할 왕 곁에서 항상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게, 그리고 다윗의 그 차가운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한 여인을 구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인데 지금 이 아비삭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윗이 노년에 몸이 차가워서 그냥 한 여성을 데려왔는데 그 여성 이름이 그냥 아비삭이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굳이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각자가 생각해보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9명입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자식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몇 명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만 19명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3절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보세요. 그 외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초첩들을 더 두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또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아들도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험한 일을 겪었죠. 자, 야곱이 여러 아내를 두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여러 아내에게 난 자식들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또 다른 아내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일 비슷하게 일을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 아내를 많이 두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가 누굴 죽입니까? 암논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그 발단 배경이 있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배다른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일이 또 발단이 돼서 나중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나라가 막 쪼개지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 겪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미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이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을 침실에 들였을 때 다윗은 잠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시종은 들게 하되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왜? 동침하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조선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라는 왕이 통치하지만 왕을 누가 다스리던가요? 왕을 누가 또 다스리던가요? 잘 보세요. 후궁들이 다스립니다.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후궁이 있어요. 그 후궁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는 순간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나라는 시끄러워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결단 있는 다윗은 결국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한때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잘못된 일도 경험했지만 그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택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약속, 다른 결말을 맞이한 이 두 사람을 여로보암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이 여로보암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사로잡힌 나머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우리는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목사님, 저희 노예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큰 교회,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좀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에 이렇게 사용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다 풍비박산나고 성도님들도 다 떠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 이제 다 우선 성도님들한테 빌려온 그 돈부터 먼저 다 갚고 그렇게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뵈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저분이 저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을 안 겪었다면 아마 그 목사님도 저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아들의 손에 그냥 죽게 하실 거고 아직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이런 사나 죽으나 그 생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죠. 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교회 문을 닫는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혹여 비웃을 수 있겠죠. 사탄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꼭 살아나는 것만이 꼭 건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서움의 결과가 그 두려움의 결과가 결국 여로보암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냥 다 날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양이니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천 명을 담임하는 목사님으로 인천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약속, 같은 결말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